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시고선명하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나를 발견하라.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한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인생이 변하려면 생각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 결국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은 어떻게 바뀔까? 그것은 무슨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겨지는가에 따라 생각이 바뀐다. 즉, 무슨 말을 듣고 잘하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고 생각하다 보면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묵상과 함께 말씀 암송이 중요하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공부와 행동의 변화에 대한 지침이 있다.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집중하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다. 내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내 마음의 주님이 살고 계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대로 살아간다.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 내 경험, 내 지식대로, 내 방식대로 산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 내가 결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니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날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 경건이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려고 한다. 그리고 찬양으로 그 분을 높이고 삶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출석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바라보고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신 것은 그것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은 상대평가이다. 비교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아간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간다. 죄가 들어온 후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었다. 카이스트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다. 연예인의 자살률이 높다.
왜 그런가? 그들은 비교적 잘 된 인생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남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초라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야곱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육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말한다. 나를 창조하신 이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분이 나에 대해 말씀하시길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다.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다.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자녀 삼아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며 붙들고 계시면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역사한다. 나를 지으신 이가 계시는데 그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나를 자녀 삼으시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 일반적으로 사물의 가치의 기준은 그 물건의 품질과 희소성과 누가 만들었는가이다. 당연히 스테인레스로 만든 그릇보다 금 그릇이 훨씬 값어치가 있다. 오래된 1원짜리 돈은 아마 몇십만 원이 할지도 모른다.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황소라는 유화 그림이 있는데 경매가가 45억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가인 이유는 이중섭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로 지으셨다 품질. 또한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나로 만드셨다 희소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다. 75억 명의 세계 인구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은 없다.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의 값은 계산할 수가 없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과 이스라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 다시 한번 읽어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그러므로 나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 교정을 하라. 하나님의 절대 평가로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신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이런 존재이다. 이것은 나를 보는 하나님의 절대평가이다. 시선을 교정하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첫째, 나는 보배로운 자이다. 보배란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이다. 보배는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보배는 소중하게 취급하고 조심스럽게 다룬다. 내가 그런 보배로운 존재이다. 보배로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쓰레기처럼 잡초처럼 막 다루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보배롭게 대해야 한다. 보배인 나를 잘 간수해야 한다. 내가 보배로운 존재이면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또한 그러하다. 보배는 집에 있어도 보배고 헛간에 있어도 보배이다. 보배가 보배인 줄 모르기에 함부로 취급하고 막 대하는 것이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이다.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자이다. 상대평가에 기가 죽고 주눅이 들지 말아야 한다. 소중한 나 자신을 나 스스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둘째, 나는 존귀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의 왕족이다. 로얄 패밀리인 것이다. 우리는 존귀한 자이다.
우리가 존귀한 자면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고 지켜야 한다. 언어, 행동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 왕은 왕답게 행동하고 왕자는 왕자답게 행동하는 것과 같다. 존귀한 자는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는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다시 시궁창에 뒹구는 것처럼 살 수 없다. 천박한 행동, 비천한 행동,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추한 행동을 할 수 없다.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때론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추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행동을 할 수 없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선에 맞는 존귀함으로 살도록 자신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사랑스러운 자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자이다. 나는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다. 그런데 나는 나 스스로 사랑스러운 자가 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 사랑스러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술, 담배, 마약, 중독 등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아끼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평가로 선포하신 말씀이다. 그 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외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기에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진리의 선포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 나로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나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나로 여기며 대할 때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함부로 여기고 대하면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 그렇게 막 대한다.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고 스스로 그 존재감을 지키며 살려는 자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다. 3. 나는 예수님 자리이다. 여기 마이크의 가격이 5만 원이다. 그러면 이 마이크의 가치는 5만 원짜리이다. 물건을 구입할 때 그 값을 지불하고 산다. 그 값이 그 물건의 가치이다. 값을 지불한 것만큼 그 가치가 결정된다. 그러면 당신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요한계시록 5장 9절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이다. 예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이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다. 그러면 나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10,000원을 주고 물건을 샀으면 그 물건은 10,000원짜리이다. 예수님을 주고 나를 샀기에 나는 예수님짜리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살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이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가치와 맞바꿀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이제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해 보자.
그 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으셨다. 한마디로 통치자로 왕으로 오셨다. 기묘자는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놀랍고 기적적인 분이시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 이러하다. 예수님은 모사이다. 온전하신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다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의 가치는 온 우주보다 다 귀한 가치이다. 나는 그런 존재이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죗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의 존재 가치가 대단하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자신의 평가를 상대평가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평가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며 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확정하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육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영들에 대하여 대적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 마귀는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시인과 고백.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평안과 행복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불안을 없애 주옵소서. 내가 자잘하고 사소하고 무가치한 일에 마음 쓰며 불편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털어버리고 입 밖으로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치료자이시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선포와 명령.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 불안, 낭만케 하고 무력감을 갖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약한 마음을 갖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갖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평케 하고 원망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섭섭한 마음과 미운 마음을 갖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만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잘못된 감정과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묶고 있는 마음의 쓴 뿌리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각종 스트레스는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찰지어다. 내 마음은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칠지어다. 내 마음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